자, 오늘은 그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좀 주렁주렁 맺고 계십니까? 크기가 좀 얼마나요? 예, 좀 많이 커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이렇게 봉오리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디서 나올지 막 이제 기대만 하고 있습니까? 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가 사실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봤죠. 결국에는 가장 앞에 있는 이 사랑의 열매와 다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또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죠.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열매입니까? 희락의 열매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희락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쁨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은 그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기뻤을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을 때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기뻤을 때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답을 해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결혼했을 때가 기뻤다.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좀 특이한 답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 교회가 좀 수준이 달라요.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깨달았을 때라고 보내주신 분이 있고, 거기다가 같은 분이 이어서 썼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직장에 갔는데 그 말씀대로 됐을 때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학생이죠. 학생인 이런 답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좋은 성적 받았을 때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고, 또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이렇게 써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결국에는 가만히 보게 되면 예배 중심으로, 예배에서 전했던 말씀 중심으로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이 달라진다,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어디에 가야 될까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영국 속담입니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일주일 행복해지고 싶거든 뭘 해라? 결혼을 해라.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네, 좀 슬펐어요. 네. 한 달 정도라면 뭐를 사라? 네, 말을 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인 것 같아요. 1년이라면 새 집을 지어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약간 옛날 격언이라, 속담이라 좀 이거를 오늘날로 좀 바꿔보면 이럴 것 같아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맛집에 가라. 그리고 일주일이 행복해지려면 휴대폰을 사라. 그리고 한 달 정도 행복해지려면 차를 사라. 1년 정도 행복해지려면 새 집을 사라. 요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속담을 보면서 좀 나름대로 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좀 일단 처음에 들은 생각은 공감도 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음이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 집을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집 페이먼을 해야 됩니까? 물론 바로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페이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야, 그 기쁨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충격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일주일밖에 안 가는군요.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좀 이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놀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얻는 기쁨은 결국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오해라고 하는 거, 아픔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 기쁨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쁨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역시 한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중요한 3가지 틀을 말씀해 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단어에 포함된 3가지 중요한 문법적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신령한 수동태, 그리고 명령형, 그리고 현재 진행형.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성령의 열매, 앞으로 나머지 있는 것들도 한번 쭉 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이고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랑의 열매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 3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자,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기쁨을 맛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신령한 수동태가 갖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신령한 수동태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다. 예,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맺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동태가 그건 거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락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누구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또 궁리해서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본질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 본질적인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그 중에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2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들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기쁨 2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날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4절 한번 보세요.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둘째 날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2절 말씀 땅이 풀과 각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1장 18절 말씀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마지막으로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좋았더라. 근데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좋았다, 굿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pleasant라고 하는 이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예, 감탄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감격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을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무슨 메시지입니까? 누구를 만든 거예요? 우주말로 말하면 나를 만든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많이 기뻐하신 것 같죠? 여러분들,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냐고. 저야 모르죠. 저를 낳았을 때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낳으시고 기뻐하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요. 예. 앞에 있는 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래 집사님 만드시고 그냥 얼마나 그냥 기뻐하셨는지 감탄하셨어요. 아멘? 어쩔 줄 모르겠죠. 예, 아멘 하십니다. 우리 손혜원 집사님을 보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막 그냥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이거를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 훈련인 거예요, 훈련. 자꾸 떠올려야 돼요. 예. 우리 박정수 권사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신 거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이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습을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 생각해도 힘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감격하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리 박경화 성도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 박경화 성도님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냥, 예. 그 모습을 생각하세요. 우리 박정태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박진태 집사님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섬선교를 다녔습니다. 섬선교를 다니면서 애들 부흥회를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에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그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키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33명인가 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이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20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받지 못했고 더군다나 섬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사람들하고 많이 안 만나고 또 섬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안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기도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으면 좀 눈물이 좀 나와요. 그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진짜 그랬어요. 웜에 좋은 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란 거예요.
아니 웜에 좋아요인 거 그거는 애들이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기쁜데, 예. 그가 이제 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아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한 것도 부모님이 사랑해 생각해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정말 감탄하셨구나. 아, 웜에 좋은 거, 웜에 좋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를 낳으시고 감탄하셨어요. 이것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성극, 드라마 있잖아요. 성탄절 때마다 우리 하는 그런 성극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성탄절 때 우리 드라마 할 겁니다. 그래서 안수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른들도 모으고 애들도 모아가지고 드라마 그때부터 조금씩 연습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드라마를 하고 좀 멋지게 하나님께 좀 영광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굿뉴스다.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안 하다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옆에 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시는 분,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시면 아, 저 사람이 바로, 저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닫더라고요. 참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경우도 많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깨닫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어떻습니까? 아,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기쁩니까? 그냥 아니 이것은 그냥 내가 나중에 죽으면은 천국 가는 정도의 보험을 들어놓은 것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뭐 내가 얘기를 하고 살아야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고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이거는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을 생각하면 막 쿵탕쿵탕 뛰고 막 그러세요? 막 감격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뛰잖아요. 연애할 때 만나러 갈 때 막 그 기간에도 막 기쁘잖아요. 편지를 쓰면서도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는 그 생각을 하면 그런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막 뜁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기쁨과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희락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과 감동.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받은 것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게 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뭐가 그렇다는 거죠? 사랑은.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그 진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먼저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시편 34편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자, 신구약 성경의 가운데를 쫙 열면 시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4편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편 8절.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2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하,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 선하다라고 표현된 것도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서 쓰였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아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아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돼요. 그 구원의 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창조의 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여기에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아서 알지어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것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더 맛을 쉽게 느끼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희락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죠? 쾌락이라고 합니다. 이 쾌락.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쉽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너무너무 쉽게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감격과 감동이 훨씬 크고 사실은 이게 더 쉬울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더 쉽게 경험하고 쉽게 다가가고 쉽게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맛을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가 희락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진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익숙해져서.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늘 함께 있으면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기 때문에, 늘 있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잃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부터 12절까지. 예, 조금만 더 가면 되겠네요. 시편 51편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11절,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해서 죄를 지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잠시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의 기쁨을 내가 잊고 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얼마나 나를 소중히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만드시고 감탄하셨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잊고 살지 않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면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면 사라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를 사면 한 달 간다는 거예요. 집을 살면 1년 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1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자주 사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오셔서 잘 아시잖아요. 채워집니까? 예, 채워지나요 이게? 예, 더 큰 걸 원하잖아요. 계속 더 큰 걸 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At the point.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없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20년, 30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잊고 산다면 회복시켜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여러분들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명령형이었습니다. 명령형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그러니까 희락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기뻐하는 거는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별로 안 기뻐. 이게 기쁜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게 좋습니다. 예,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적어도 그냥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이거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 희락의 열매를 맺는 거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뻐하는 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명 딱 하면은 선교 딱 생각하잖아요. 복음 들고 부름 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골라 가오리다.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골라 가면 안 되죠. 가라는 대로 가야 되죠. 요즘은 골라가잖아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것만 사명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뭐예요? 기뻐하는 것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사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하자. 내가 기뻐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이건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이건 사명감,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잘 아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는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14번 나옵니다. 14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4번 나오는데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편지인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걸 14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 썼는가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대로 전했는데 감옥 집어넣고서 이거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뭐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생기면
늘 이렇게 잘 지나가도 기뻐하다가도 좀 고난이 생기면 우리가 기뻐하기 힘들어요. 고난까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갔는데 우리 마집사님이 나에게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잘못하면 몇 년 갑니까? 평생 가요. 잘못하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가서 화해해야지. 근데 막 바빠가지고 못 봤어. 또 일주일 지나. 다음 주에 가면 꼭 가야 되지. 그러니까 꼭 설거지하래. 그래서 가서 또 잊어버렸어. 또 일주일 가. 그래가지고 몇십 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뭔가 일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고난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라,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막 주룩주룩 내려요. 바람이 붑니다. 자, 아파트나 집에 이렇게 하우스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야, 비가 오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는데 밖에서 비가 오는데 집 안에 있으면서 비 오니까 나 우산 써야지. 그런 사람 봤어요? 비 오니까 나 옷 입어야지. 나 비 맞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염려하시는 분들은 마치 아까 그런 분들이에요. 밖에 비가 오는데 집 안에 있으면서 나 우산 써야지. 우산 살이 이거 좀 이상하네 하고서 고치고 있는 분들. 아니면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우비를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기쁨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뭐냐면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찾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사서 보셨습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으면 소득이 없어서 낙담하는 거 이상입니다.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8년 전인가요? 9년 전인가 한국에 갔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너무나도 쉽게 잘 이해하시죠? 시골에 계신 분들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거를 번역하게 되면 완전 파산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걷어 가셔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 것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하박국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파산을 했을지라도, 내가 낙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도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 별명이 의심의 선지자입니다. 따지는 거의 선지자입니다. 회의주의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창조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와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다 일렀다. 느헤미야는 그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오니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외쳤을 때에, 낭독했을 때, 강론했을 때에 그냥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합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다. 슬퍼들 하지 마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힘들면 힘들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힘이 들어요. 막 우리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힘들여라. 이 말은 뭐냐면 두 번째 힘은 영어로 뭡니까? 영어입니다. 영어로 힘이 뭐죠?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뭐 하라고요? 힘을 들여라. 뭐 드립니까? 찬양을 드려라.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힘들면 뭐 하라고요? 힘들이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실 때 그 어려운 속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을 이기시고 기쁨으로 감내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감동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사명이다. 우리가 창조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맛볼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중에 희락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할 때 우리가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계속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자, 우리 현재형이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현재형이었습니다. 현재형은 뭡니까? ongoing action.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항상,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의 반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나와요. 예. 항상 기뻐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둘 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그냥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까짓건 기쁨이 생깁니다. 잠깐은 슬플 수가 있어요.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생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늘 감사했어요. 범사에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기도 나오죠. 감사하면 뭐가 납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사전에 이거 같은 거예요. simultaneous phenomenon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rejoice라고 하는 말이에요. rejoice.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명사형은요. joy입니다. joy. 이것의 동사형은 rejoice입니다. rejoice. 여기서 r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re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반복의 의미.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즐거워라는 말입니다. 즐거워라는 것도 계속해서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계속해서 즐거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즐거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쁨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웨스트 하이스쿨에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요. 여러 명이 모여. 한 3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참 대단한 분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연습 한두 번 하고 나서 몸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꾸준히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심지어 옛날에 운동선수를 했던 사람들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의 몸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꾸준히 계속해서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뭘 훈련하라는 겁니까? 웃는 거예요. 웃는 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웃는 거예요. 정말 좀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말을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거 아닙니다. 웃는 사람 얼굴에는 그걸 못 뱉어요. 바로 그걸 못 뱉습니다. 그 정도로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웃음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예.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야 됩니다. 이건 사명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뻐야 됩니다. 근데 훈련해야 돼요.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웃으세요. 의도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하하하라고 웃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창피한 것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연습을 해야 돼요. 시작. 하하하. 네. 연습을 하면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연습을 하면 반응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어떤 일만 생기면 아이고 죽겠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어. 그리고 인생이 그냥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요. 그냥 웃으세요. 남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나. 훈련해야 됩니다. 웃는 것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저한테 카드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써주시고, 제가 달라스에서 강의할 때 강의 끝나고 학생들이 이만한 카드에다가 참여하는 학생들 한 38명 된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한 30분 정도가 이렇게 써주셨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목사님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아직도 그 소리가 막 계속 들린대요.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한 10분 정도 계세요. 그런데요, 웃음이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웃을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저도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보게 되면. 물론 저희 집안 분위기가 웃는 집안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죠. 그래서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훈련하고 또 커가면서도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좀 어려운 일 있다고 그냥 웃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뭐예요? 이거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기독교를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예수님은 아주 그냥 얼굴에 뭐 칠하는 겁니까? 그 칠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 웃는 거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좀 제안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9시만 되면 아이들하고 함께 훈련을 합니다. 무슨 훈련을 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무슨 열매 맺었니? 물어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이 기쁨이에요. 기쁨. 야, 선민아, 너 오늘 왜 기뻤니? 숙제가 없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의 열매,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어제 러버게에 있는 우리 선웅에게도 요즘 너는 오늘 무슨 열매 맺었니? 그러면은 사랑의 열매. 아이들이 굉장히 이 유혹과 현혹과 미혹 속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쾌락 속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컨트롤하냐고요.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냐고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뭐 품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고 그러죠. 뭐 같이 사는데도 뭐 감당이 안 되는데 멀리 나간 애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Keep going. 멈추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훈련하십시오. 훈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우리가 찾아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제가 여러 번 로마서 5장, 네, 로마서 5장, 네.
이거 외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는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기쁨을 못 찾습니다. 오래 못 가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자랑하지만 또 금방 돌아서면 금방 또 마음에 허함을 또 있어요. 허기가 차요. 계속 허기가 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허기 차지 않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쁨과 창조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래요. 근데 그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막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갑자기 막 비를 날라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 갑자기 남편이 막 다른 말을 이쁘게 하지 않아서 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막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주님 나를 저 사막으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즐거워하라.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뭐예요? 즐거워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필코 맺으십시오. 그래서 이 열매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계속 적용이 되겠지만 이 열매를 따다가 내 삶에 드린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해가지고 맺은 이 희락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넉넉하게.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기쁨입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복된 삶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락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필코 사명감을 가지고 희락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창조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